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인데, 먼저 본격적인 상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지난주에 했던 2강 불법성 산보에 대한 믿음 복습을 잠시 하고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했는데, 일반인들은 믿음의 대상으로 돈이나 권력, 또 연인, 또 다른 이제 믿음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존재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변해서 이렇게 떠나가고 없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믿고 의지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믿음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판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믿음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와서 체험해보고 합리적 이해와 의심을 거치고 이거면은 정말 믿어도 되겠구나, 올바르구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 이렇게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치는 신해라고 말을 하죠. 불교는 와서 봐라, 길을 열어 눈을 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교의를, 불교의 교의를 잘 숙고를 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성적으로 잘 점검을 하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과연 옳구나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이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선택한 믿음은 삶을 활기차게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또 행복과 평안이라는 유익한 결과를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믿음은 이해를 동반한 믿음이라 해서 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대상인 불교에서는 불법성 산보에 대한 믿음을 말을 합니다. 믿음을 우리 불교에서는 믿음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고 귀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의는 온 생명을 다해서 믿고 의지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돌아간다는 그러한 뜻이죠. 삼귀의는 첫 번째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착한 법을 기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을 자신의 자비로운 스승으로 섬기며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가르침,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고 철두철미하게 그 가르침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에, 다른 것에 돈이나 권력이나 무슨 일반인들 의지하는 그런 것, 또 사주나 팔자나 어떤 그러한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설해주신 그 가르침의 법에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치는 법은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계율을 지키고 평등하게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며 수행해서 성자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수행 공동체, 이 승가라고 하죠. 이 승가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승가는 세상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삼귀의 의미는 삼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삼귀의 의미는 맹목적인 그러한 신앙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선하게 살고 복되게 살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이 세 가지 본물인 삼보에만 의지하겠다는 자신의 참정한 마음에 대한 귀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아침에 눈 뜰 때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항상 매일매일 하루를 산보에 대한 예경으로 하루를 열고 또 하루를 마칠 때도 산보에 대한 예경으로 이렇게 이 하루를 마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내 마음을 발견하는 길이 되죠. 산보는 주지산보, 자성산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불법성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산보이고, 부처님은 지금 이제 인멸하시고 열반에 들어가셔서 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법당에 이렇게 부처님은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30 이상에서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히 그 존귀하신 부처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 존경하는 부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의 발의 족적, 또 보리수, 그다음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타, 그러한 신앙으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500년이 지나서 이제 AD 1세기 그 무렵부터는 이제 헬레니즘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불상을 이렇게 조각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했죠. 이래서 불상,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런 불상,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을 이제 지금 현재 우리한테 경전으로 이렇게 전해오고 있죠. 불상과 경전, 그 다음에 수행하는 스님들, 이게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대상, 주지산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눈에 보이는 대상, 또 각자한테 있는 자성산보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자성의 깨달음, 자성의 올바름, 또 자성의 청정함, 이러한 자성산보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을 신행행정이라고도 합니다. 신행생활이라고도 해요. 신행이라는 말이 신의 행정의 줄임말이에요. 믿고 이해하고 실천 수행에서 성취하는 길이죠. 신심, 즉 삼기는 불교 수행의 전제인 마음가짐입니다. 신심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부처님은 지금 열반하고 안 계시잖아요. 그럼 스님들 가르쳐 주시는 법사 스님들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실천하게 되고, 실천을 통해서 불법은 바로 여기 삶의 현장에서 증명이 돼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믿음에서 이제 믿음의 대상, 첫 번째 존경과 헌신의 대상,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유명사로서 불교의 창시자이자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고타마 시타르타 서가모니 부처님, 이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통 명사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은 온 세계의 스승이며 모든 중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신 우리의 스승인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불자들이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2600년 전에 이 세상에 롱미니 동산에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는 그래서 80년의 생애를 살면서 29세에 출가를 해서 그 다음에 6년 고행을 거치고 35세에 깨달음을 해서 45년 동안 많은 법을 이렇게 펼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삶의 현장에 왔다 가신 그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비유로 중생들을 가르치시고 걸림없는 몸짓과 상황에 맞는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았으며 자유를 찾았고 길을 보았고 강을 건너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것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이 정각도 대웅전이죠. 이 대웅이라는 말은 위대한 승리자, 마하비라라고 하거든요. 마하비라. 이 위대한 승리자라는 것은 이 많은 적군을 물리쳐서 위대한 승리자가 아니고 마음의 번뇌, 가래 이런 것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무명을 물리친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분이죠. 그래서 대웅인 것입니다. 사가모니 부처님은 종족, 신분 등의 차별, 또 지식의 유무, 남녀의 차별 이런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만날 때나 천민을 만날 때나 항상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가자들은 걸식을 생활수단으로 삼고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모두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셨어요.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교화하고 80세에 후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 열반에 드셨죠. 이분이 바로 고유명사로서의 첫 번째 사가모니 부처님이고, 두 번째 영원한 부처님으로서의 부처님이시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부처님을 흠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부처님의 족족 발에 이렇게 발에 이렇게 부처님의 전법륜 그런 것을 이렇게 부처님 발에는 전법륜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에 불족족을 신앙의 대상으로, 또 버리수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버리수, 또 사리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타, 이러한 곳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이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다가 500여 년 뒤에 불상을 마련하고 부처님으로 모신 것이 불상의 시작이 됐죠. 이러한 영원한 부처님의 이 사상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그분의 빈자를 채우기 위해 발달한 사상입니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 사상이죠. 법신불 사상은 사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이나 이후에도 영원한 진리의 몸으로 이 세상에 두루 머물러 계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가장 주가 되죠. 보신불은 수행의 과거로서 이제 원력을 세워가지고 대원 원을 세워요. 원을. 그래가지고 그 원을 세워서 그 수행의 과보로서 원만한 몸을 갖추고 깨달음의 세계를 향하는 첫 번째는 원만 보신 노사나 부처님이 계시고, 또 48대원을 세우신 아미타 부처님, 또 약사열의 부처님, 12대원을 세우신 약사열의 부처님 등 이런 분들이 보신불입니다. 화신불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삶의 현장에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육신을 갖춘 부처님으로 오신 사가모니 부처님, 또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 또 과거에 과거 7불, 과거에 28불, 과거에 실제 이 현장에 오신 부처님들이 화신불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과거, 현재, 미래, 시방에 깨달으신 분은 다 부처님으로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처님이 이렇게 많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부처님을 부르는 10가지 칭호로 열의 시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의 시포를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응공이라는 말은 응당 공양을 마땅히 공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아라한이라는 말입니다. 또 바르게 깨달은 분, 정등각자라고 하죠. 명지와 바른 지혜와 실천, 지혜만 갖춘 게 아니고 실천까지도 다 이렇게 구조한 분, 그래서 명행적이라고 하죠. 또 피안으로 잘 가신 분, 선석,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 세간에 가장 높으신 분, 무상사,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 조장부, 장부는 이제 남자들 이렇게 하는데 남자뿐만 아니고 모든 존재들을 잘 제어하시는 그러한 분이죠. 또 하늘과 인간의 스승, 천인살이고 부처님이고 세존이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을 반복해서 이렇게 기억할 때 마음의 기억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의 시포를 이렇게 이제 계속 외우는 그러한 수행도 있습니다. 열의 덕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이래서 운공이시고 이래서 이제 정변지이시고 명행족이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수행법도 있다 아시고요. 그리고 부처님은 10가지 위실력을 심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력으로 표현을 하고 또 부처님의 몸의 모습을 형태를 30 이상 80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30 이상 중에서 금색의 몸, 정수리 부분이 솟아오른 육계, 눈썹 사이에 하얀 털, 백호, 소라 모양의 나발, 이러한 것이 이제 불상을 제작할 때 기준이 되어서 부처님의 불상을 볼 때 이게 이분이 부처님이냐 보살님이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제 금방 구별이 되게 되겠습니다. 부처님에 이어서 두 번째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 현재는 우리한테는 경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죠. 법이 경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경장, 율장, 논장해서 3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장은 부처님의 설법, 제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고, 율장은 승가의 윤리적 지침인 계율을 관련이라고 함께 정리한 것이고, 논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뛰어난 제자들이 해설을 한 것이 바로 논장이 됩니다. 경율론 3장을 바로 이제 3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지하라고 했고 경전을 독송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오늘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 앞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로 강경을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강경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결과 업장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강경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내 자신이 부처님 말씀으로 가득해지니까 부처님의 가피도 작용해서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또 강경을 통해서 깨달음도 이렇게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경 수행법 중에 강경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도 거듭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만큼 알았는데 더 읽으면 더 알아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승가 공동체죠. 승가는 화합의 공동체예요. 화합. 가장 중요한 게 승가는 화합이에요. 화합 대중. 그래서 화합중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로 상가라고 하죠. 단체, 무리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승가를 승보로 섬기는 이유는 화합의 공동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평화와 행복의 터전이기 때문에 승보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스님 한 분 한 분을 승가로서 공경하고 애우하는 이유는 스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전체 승가를 대표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스님들이 승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이죠. 승가의 구성, 기원 여기는 넘어가겠고요. 승가에 대한 신앙과 공양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가의 이론은 승가는 이 법에 따라서 청정하게 살아가고 법을 존중하면서 수행하고 서로 존경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서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화합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당사자의 참여로 그 죄를 다스렸어요. 이와 같이 승가는 진리의 실천자였고 화합의 실행자였으며 성자답게 살아간 훌륭한 공동체였습니다. 화합성이라고 해서 승가를 깨뜨리는 그러한 사람한테는 가장 큰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네 가지 사부대중을 승가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구, 비구니가 승가고 거기에 우바세, 우바이를 합해서 사부대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부대중 공동체는 교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단의 수행, 스님들은 수행을 하고
비구비군이 수행을 하고 이제 우바세 우바이는 또 외부에서 외호를 합니다. 물론 우바세 우바이라고 해서 외호만 하고 수행을 하지는 않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해요. 스님들 중에서도 소임을 맡은 주지 스님들은 또 이렇게 또 사임도 또 소임도 버는 거예요. 많이 사는 대중 스님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외호 역할도 해요. 내 역할이 수행만 하는 역할이다, 외호만 하는 역할이다가 아니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며 서로 살피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수행과 외호의 두 날개로 힘차게 비상할 때에 길이길이 발전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을 마치고요. 오늘 3강 나와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불교의 존재론, 불교의 세계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오원, 연기, 중도, 무상,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에요. 이러한 기본 교리를 이해를 하고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불자로서의 가치관을 세우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른 견해를 갖는 데 중요한 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는 실천적 중도와 사상적 중도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먼저 실천적 중도로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이 중도나 연기, 무와 사성제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초정법령이에요. 초정법령이요. 가장 중요해요. 왜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설하신 법문이거든요. 처음으로 설했을 때는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면서 하신 마지막에 대반열반경, 그 경이 이제 중요해요. 마지막에 당신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정말 내가 그동안 45년 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마지막에 정의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초정법륜경이나 대반열반경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독송을 하지는 않지만은 남방불교에서는 이 초정법륜경하고 대반열반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막 그냥 엄청나게 독송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천수경 하듯이 이렇게 막 많이 독송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우리들도 잘 이렇게 함께 안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막 여기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그 경을 읽어볼 때 부처님이 이걸 말씀하시려고 했구나.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게 돼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펼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 그것을 가르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최소한 우리 불자들의 최종의 목적은 열반 해탈, 거기에다가 목적을 둬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거기에다가 목적을 둬야 됩니다.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 현실을 괴로움으로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이 현실을 괴로움으로서 보고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들이 아니야, 이거 괴롭지 않아, 행복해, 이거 행복한데 왜 괴로움이라고 했어? 행복하다고 하면은 행복함이라고 하면서 괴로움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 부처님의 법이 안 들어와요. 더 이상의 이제 부처님이 아무리 뒤에 막 법문 설하신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고 이렇게 깨닫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되죠. 그렇지만 괴로움, 부처님이 이래서 괴로움이라고 했구나. 그렇구나.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어떤 것이 펼쳐질까? 빨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바른 견해, 정견을 갖춰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실천행으로서 8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8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를 가져라. 바른 견해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내가 무엇을 향해 갈 것이냐, 그 나침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개정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8정도에서는 해인 정견을 맨 앞에다가 두셨어요.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견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러한 바른 견해가 바로 정견입니다. 우리는 왜곡해서 봐요. 왜곡해서 내 마음에 내가 5년, 10년, 20년 내 나이대로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온갖 이렇게 마음의 색깔들이 다 칠해져 있어요. 그 각자의 마음의 색깔로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께서 초정법용경에서 중도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수행자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으로 저열하고 천박하고 하찮고 유익하지 않다. 두 번째는 지나친 고행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것도 고통스럽고 저열하고 유익하지 않다. 열애는 이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침 없이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통찰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평화를 주며 깨달음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이끈다. 이 초정법용경에 나와 있는 여기에가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출가하기 전에 세상에 이렇게 왕궁에 사실 때 온갖 감각적 쾌락을 다 이렇게 즐기셨습니다. 부처님을 위한 궁전이 3개가 있었다 그러죠. 계절에 따라서. 우리는 4계절이지만 거기는 인도에는 3계절이 있다고.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궁전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거기서 이렇게 감각적 쾌락을 다 즐기셨어요. 그러셨는가 하면은 또 출가해가지고는 이제 고행의 끝까지 가셨어요. 고행. 자, 불소행창경에 보시면 나는 하루를 대추 하나로도 보냈으며 맵쌀 하나를 먹고도 지냈으며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일에 한 끼를 먹고 보름에 한 끼를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은 수척해졌다. 내 엉덩이는 마치 낙타에 밟아갔고 내 갈비뼈는 마치 오래 묵은 집에 무거운 무너진 삿간에 같았다. 내 백가죽은 등뼈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 같은 오이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손바닥으로 몸을 맞추면 몸의 털이 뽑혀나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시다락타 대자는 이미 목숨을 마쳤구나.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그대로 그냥 이 뼈에 붙어있잖아요. 대가죽이. 이렇게 처절한 고행까지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행은 육체를 학대하기만 했지, 이 육체가 이렇게 피폐해지니까는 정신도 그냥 황폐해져 버리는 것을 부처님이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육체가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니까 정신도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아시고는 이게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구나. 그것을 아시고 부처님은 이제 이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 지나친 고행에 몰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떠나서 어렸을 때 7살 때 어렸을 때 농경지에 가서 당신이 초선에 들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고 회상을 하시고 그때 삼매에 들었던 그것이 바로 그때 삼매에 들었을 때의 행복감, 그 행복감은 멀리야 될 행복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다시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양극단,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과 지나친 고행에 몰두하는 이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의 그러한 선정삼매를 들고 선정삼매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그러한 수행법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는 통찰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평화를 주며 깨달음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중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중앙이냐? 그러면 이제 정중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분별을 해요. 그거는 정중앙이 어디냐? 그걸 찾아가지고 또 이제 그걸 막 분별을 일으키고 막 온갖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중앙이 아니고 양극단을 떠나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생, 공존, 공생, 이렇게 이 평정에 입각한 실천적 중도가 바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이게 바로 중도라는 것입니다. 소나 비구가 너무 석가에서는 정말 잘 살았는데 출가해가지고는 이제 깨달아 놓기 위해서 막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막 몸이 핍박해졌어요. 이제 나는 도저히 이게 수행을 못하겠구나. 나는 차라리 속태해서 제가자로서 이렇게 복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했을 때 부처님이 소나비구가 출가 전에 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악기를 타는 것을 알고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해야만이 소리가 잘 나느냐? 너무 팽팽하게 하면은 이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중간에 적절하게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잘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이라는 것도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할 때 수행도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팔정도, 이게 이제 그 바른 수행이 바로 이 중도인 거예요. 그러면 바른 이 중도는 바로 바를 정자의 정도가 바로 중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초정법륜경에서 팔정도가 중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팔정도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히 깨달았으며 안목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고유한 선정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팔정도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인, 정명, 정정을 말한다. 이같이 팔정도도 중도인 것입니다. 실천적 중도로서 이렇게 팔정도가 바로 중도인 것이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양극단을 떠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핵심을 삼아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상적인 중도. 중도는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관념, 어느 곳에 이제 치우쳐가지고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상적인 중도인 겁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떠한 입장에 대해서도 치우쳐가지고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올바른 중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상적인 중도는 유와 무, 생과 멸, 같은 다른,
긴 것, 짧은 것, 이러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런 편견을 떠난 것이 바로 사상적인 중도인 것입니다. 네, 가전연경의 부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까짜나야나여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까짜나야 열애는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 가르침을 사랑한다. 예, 모든 것이 존재한다.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 존재한다는 유에 그냥 사람들이 빠져요. 집착을 해요. 예, 소리가 있다. 그러면 소리에 그냥 빠져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근데 그 소리가 있다는 것에 빠져들면 계속해서 그 소리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또 없다는 것에 집착을 하면, 소리가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있음이나 없음, 생과 멸, 뭐 같거나 다른 것, 긴 것, 짧은 것, 이러한 것에, 어떠한 것에 치우치는, 어떠한 것에 집착하는, 그것을 떠나는 것이 바로 사상적 중도라는 것입니다. 예, 유에 빠지면은 고정불변의 영혼이나 자아, 이러한 것이 있구나, 항상 상주하구나, 예, 이러한 상견에 빠집니다. 어떠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고정불변한 것이 있다, 이러한 것에 빠지고, 또 무에 빠지면은 예, 몸이 무너져서 죽으면은 끝이구나, 단멸론, 유물론, 단멸론, 이런 것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예, 감각적 쾌락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를 해버리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해서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이렇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또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조건이 형성되면 들리는 것이고, 이 조건이 소멸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은 유라든가 무로 실체화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고 조건에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죠.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사상적 중도는 예, 연기법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긴 막대, 또 이제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긴 막대는 짧은 막대기에 비해서 길 뿐이죠. 더 긴 막대가 나오면은 그것도 짧은 막대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예, 이러한 까닭에 영혼이 길고 영혼이 짧은 것은 없습니다. 선이나 악, 또 미추, 아름다운 것, 추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 고정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랑하는 것, 또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할 때는 아무리 무슨 행동을 다 해도 다 이쁘고 좋아요. 근데 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는 뭐 이제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나서 보면은 뭐를 해도 또 그냥 그 아름답고 이쁘던 그런 것이 뭐를 해도 다 이제 반대로 밉고 이제 막 싫게 보이는 것이죠.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예. 예. 마찬가지로 나도 그래요. 나도 그렇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하거나 규정할 수가 없죠. 고정된 모습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순간에 양극단에 빠져서 자신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라는 존재는 이래 하고 하나의 것에 나를 이게 규정하고 존재를 이렇게 나를 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명하는 순간에 다른 걸로 나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안 돼요. 고정하면 안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변해가는 존재들이에요. 네. 자, 이러한 중도가 있고요. 또 대성불교에서는 또 중도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그 용수보살이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보살입니다.
용수보살은 초기 불교에서 중도, 연기사상 이러한 이제 이 핵심인 이런 사상을 공으로 이렇게 재조명을 했습니다. 용수보살은 중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이어지는 사물의 실상이 바로 중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며 같은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네. 능히 이런 인연법을 말씀하시어 온갖 희론을 훌륭하게 전달하였으니 설법자 중에 제일이신 부처님께 예경을 올립니다. 이게 규경계라고 중론성에 처음에 막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예경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용수보살이 말하고자 하는 중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8가지를 팔부중도라고 하거든요. 팔부중도. 생기는 것, 탄생, 사라지는 것, 소멸, 또 영원 단절, 같은 다름, 또 오는 것,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어느 한 극단으로 이쪽 극단, 저쪽 극단, 어느 한 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친 견해를 이렇게 용수보살은 다 부정을 했습니다. 생기는 것도 아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8가지를 다 부정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부정만 했냐? 그 뒤에 이제 이 인연법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죠. 이러한 부정의 8가지 팔부 중도의 이런 8가지 부정의 관점은 그들 각각을 실체시하는 흑백 논리, 나는 옳고 다른 것은 그러다, 나는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흑백 논리적 사유에 대한 부정인 것입니다. 흑백, 내 편, 네 편, 또 이것, 저것, 또 시비, 옳고 그름,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눠서 분별하고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대립하고 생각, 말로 이렇게 망상하고 분별하는 이제 희론이라는 것은 생각과 말로 망상 분별하는 것이 희론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말장난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말로 이렇게 이렇게 막 온갖,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말로써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희론을 즐기는 사람들. 이러한 희론을 떠나서 전체를 연기적으로 조망하면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탄생하고 인연 따라서 사라진다, 이것을 통찰하는 것이 바로 중도다, 이렇게 대성부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투쟁, 대립, 갈등하는 나를 텅 비워서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이러한 바른 안목이 중도인 것입니다. 중국 불교에 들어와서는 평상심 시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중국 불교에서는 또 황벽대사 완목록에서 산은 산, 물은 물이다, 이런 말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함께 부처님 말씀은 아니지만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도를 알고자 하는가? 평상심이 바로 도다. 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가? 여기에는 조작도, 옳고 그름도, 취하고 버림도, 단멸주의와 영원주의도, 범부와 성인도 없기 때문이다. 언어와 침묵,
움직임과 고요함, 모든 소리와 색깔이 모두 깨달으려거늘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겠는가. 머리 위에서 머리를 찾지 말며 불의 위에 불의를 더하지 마라. 다만 차별적인 견해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산은 산, 물은 물, 승은 승, 속은 속일 뿐이다. 이와 같이 마조 스님은 평상심이 바로 도다. 왜냐? 조작, 옳고 그름, 취하고 버리는 것, 단멸주의, 영혼주의, 어떠한 것, 범부성인 어떠한 쪽에 하나 한쪽에 치우치는 것, 집착하는 것, 그걸 노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평정심,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것이죠. 황벽대사도 마찬가지로 머리 위에 머리를 찾는 것, 또 불의 위에 불의를 더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차별적인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산은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되고 또 승은 승, 속은 속이 된다는 것이죠. 산은 산, 물은 물은 이제 성철 스님이 말씀을 하셔서 유명한 말이 됐는데 원래 황백대사의 완능록에 전해진 말이죠.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선과 악, 이 시와 비, 옳고 그름, 유와 무, 고와 낙, 이러한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분별하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대립, 갈등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대립의 양 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융합하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중도는 시비, 선악 이러한 것과 같은 상대적 대립의 양쪽을 버리고 모순과 갈등이 상통해서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가 바로 중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시비분별, 차별을 떠나면 바로 그 자리가 해탈의 자리고 평화의 자리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된가요? 네. 한 극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가 중도였습니다. 중도가 시간이 많이 가보죠. 중요한 거다 보니까는 이렇게 많이 가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두 번째로 오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온은 나를 구성하는 5가지의 요소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또 말하고 또 먹고 생각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내가 있는데 왜 무하냐? 내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내가 말하고 이렇게 이런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사람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왜 무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정된 모습으로서의 실체로서 고정된 모습으로서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이 나는 여러 요소는 이제 5가지 요소입니다. 이 여러 요소가 일시적으로 결합된 존재다. 고정된 모습으로서의 존재하는 그러한 내가 없다는 것이 바로 무아인 거예요. 있는 것은 우리같이 이렇게 있는 것은 여러 요소가 일시적으로 결합된 존재,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나, 이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아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레가 있으면은 양쪽에서 들 수 있는 목재로 된 이 수레의 그 나무를 만든 그게 있죠. 그 다음에 바퀴가 있어야 되죠. 또 바퀴를 묶는 축이 있어야 되죠. 그러한 이제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가 그것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그 수레라고 할 수가 없죠. 바퀴만 있으면 그 수레인가요? 축만 있으면 수레인가요? 그것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수레로서의 어떠한 모양을 갖췄을 때 그때 바로 수레라고 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부교에서는 자, 처음에 이제 부처님은 이제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자바암경의 실화경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죠. 마치 여러 목재를 함께 엮어 만든 것을 세상에서 수레라고 부르는 것처럼 모든 쌓임의 인연이 모인 것을 거짓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레는 금방 비율이 있고요. 모든 쌓임의 인연이 모인 것, 이것을 바로 중생이다,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주는 물질적인 존재와 정신적인 존재로 정신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오온의 5가지 요소가 쌓였다가 흩어지면서 생멸하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방경, 생멸경 함께 읽겠습니다. 물질의 쌓임과 느낌, 표상, 의지, 식별의 5가지 쌓임이 있다. 이 5가지 쌓임은 모두 생겼다, 소멸하는 법이라고 관찰하라. 이른바 이것은 물질이요, 이것은 물질의 모임이며 이것은 물질의 멸함이다. 또 이것은 느낌, 표상, 의지, 식별이요, 이것은 느낌, 표상, 의지, 식별의 모임이며 이것은 느낌, 표상, 의지, 식별의 멸함이다 라고 관찰해라. 이와 같이 부처님은 우리 인간, 사람들을 5가지 모임의 결합으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러한 5가지 모임이죠. 여기서 첫 번째 세곤은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수, 상, 행, 식 4가지는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정신적인 요소는 크게 또 마음과 마음 작용 또는 마음 부수라고도 하죠. 그렇게 크게 또 나뉩니다. 수상행은 마음 부수 또는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이고, 마지막에 식원은 마음입니다. 마음 작용은, 마음 부수는 따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 부수는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를 하면은 신하들이 따라 이렇게 나서죠. 신하만 이렇게 단독으로 행차는 하지 않듯이 마음과 마음 부수는 함께 마음에 따라서 마음 부수를 일어난다. 그래서 식원이 일어날 때 수상행 이것은 이제 이렇게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따로 이렇게 이제 행원만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감각에 따라서 이제 지각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생겼다 소멸하는 걸로 첫 번째, 이것은 어떠한 것이구나, 이것은 물질이구나, 이것은 물질의 모임이구나, 그 다음에 느낌의 모임이구나, 표상의 모임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물질의 멸함이다. 이것은 물질이고, 이것은 물질은 물질로서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어떻게 해서 모이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소멸하는가,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물질뿐만 아니고 느낌,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어떤 느낌이, 누가
저기 그 바늘로 찔렸어요. 바늘로 찔리면 따끔하는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따끔하지는 않잖아요. 그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멸,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물질은 색입니다. 색오는 지수와 풍, 네 가지의 근본 물질과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 여기에는 이제 24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비담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느낌, 수호는 외부 대상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각작용입니다. 감각입니다. 감각. 세 번째 인식은 사문입니다. 감각으로 경험한 내용을 지각하는 표상작용입니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것이 머릿속에 입력돼 가지고 그걸로써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걸로써 과거에 생각해 두었던 개념과 이름을 바탕으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지, 행운이 있습니다. 이 행운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의욕이나 결심, 노력, 이러한 이제 의지입니다. 의지이고 행동 의지이고 의도이죠. 이게 바로 이제 과보가 되고 업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상식을 제외한 모든 정신작용이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식은 이제 식오는 사물을 식별하는 작용입니다. 이게 마음이죠. 이러한 이제 이러한 오온 다섯 가지의 색수상행식온 이러한 5가지 모임은 무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서 무하이냐?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인연에 의해서 화합되었기에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색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 과연 나냐? 이 몸은 노쇠하고 늙어서 이제 죽으면은 없어지잖아요. 이 몸이 만약에 나라고 하면은 늙지도 않아야 되고 이 몸 이대로 계속해서 영원히 이 모습이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있어야만이 이 몸이 영원한 나로서의 어떤 실체로서의 나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변해가는 거잖아요.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몸을 움직이는 이 마음이 나냐? 이 마음이 나라면은 마음이 나면은 이 마음이 이 몸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늙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마음을 마음대로 또 이 몸도 다스리고 또 마음도 마음대로 또 다스려야 돼요. 근데 마음이 마음대로 다스려진가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너 그 생각 그만 멈춰 하면 멈춰진가요? 이제부터 슬프자 하면 슬퍼지고 이제 그만 뚝 하면은 그만 뚝 멈춰진가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 어떤 생각 나 이제 또 어떤 마음 먹을 거야 하면 마음대로 막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 마음은 왜 모르냐? 조건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만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요. 조건에 따라서 변해가요. 그 조건에 따라서 흘러가고 변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도 잘 몰라요. 나를 내 마음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 마음처럼 변화무쌍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이런 것도 시시각각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디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나와 세계는 고정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 고정된 실체로서의 영원 불변함, 상주하는 그러한 영원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체도 나의 마음도 매 순간 생멸을 거듭하고 세계도 매 순간 생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 우리 몸의 세포가 이 똑딱똑딱하는 이 1초에 수십억 개의 세포가 죽고 살고 수십억 개의 세포가 이거 죽고 살고 한다 그래요. 우리 몸에 가장 단단한 것이 뼈잖아요. 뼈는 영원할 것 같죠. 뼈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원할 것 같죠. 6년, 7년만 되면은 모두가 다 새로 바뀐다 그럽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도 7년만 되면은 새로운 걸로 완전히 바뀌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는 또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세계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저 불이 있잖아요. 저 불이. 불이 형광등이나 이런 불들이 60초에 우리가 60Hz잖아요. 60Hz. 60Hz면은 1초에 60번 이렇게 사이클, 이렇게 위로 사이클해서 위로 올라올 때만 불이 켜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꺼져야 돼요. 60번. 근데 1초에 60번 깜빡깜빡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60번 깜빡깜빡하니까 다 누가 보는 사람이 그 정도 빨리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지러워가지고는 못 살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복이죠. 다행이죠.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60번 깜빡깜빡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계속해서 켜져 있다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이 몸도 계속해서 세포가 1초에 수십억 개의 세포가 이렇게 죽고 살고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고정불변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만 그러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 나의 신체도 마음도 매 순간 생멸을 거듭하고 세계도 매 순간 생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나 자신이 연속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거울이나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느낌이나 생각 등을 통해서 내가 타인과 구별되는 개별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죠. 이와 같이 자기를 규정하고 개념화합니다. 그러면서 나다, 이게 나다, 이것은 내 거다, 또 이건 내 생각, 이것은 나의 사상이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특정한 틀 속에 이렇게 가두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또 나를 뭘로 본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죠. 이와 같이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러한 사상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착각들이 불행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상은 어떠하느냐? 사실 그대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나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뿌리 깊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앞에 말했잖아요. 나와 세계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나의 신체도 마음도 매 순간 생멸을 거듭하고 세계도 매 순간 생멸을 거듭한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 연속 속인 가진 실제가 아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촛불이나 영화의 영상처럼 찰나찰나 변하는 것들이 연속체처럼 보이는 착시일 뿐인 것이죠. 그 영화
지금은 필름으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필름, 영화 필름이 모여가지고 한 편의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장면으로 보면은 사진같이 딱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1초에 몇 번 영상으로 돌리니까는 그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것인 거예요.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어떠한 실체로서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보이죠. 근데 한 카트로서만 보면은 사진같이, 하나의 사진같이 딱 고정되어 있죠. 하나의 모습을, 그 한순간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예, 찰나찰나 변하는 것들이 연속체처럼 보이는 착시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사고, 생각 또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오온은 무아이고 나의 고정된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과거, 미래, 현재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물질은 무아이고 느낌은 무아이고 표상은 무아이고 의지는 무아이고 식별은 무아이다. 하물며 현재의 물질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을 싫어하고 느낌을 싫어하고 표상을 싫어하고 의지를 싫어하고 식별을 싫어한다. 계속해서 싫어하여 번뇌에서 멀어진다. 번뇌에서 멀어져 해탈한다. 네.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고정된 걸로 여기면 결코 해탈열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실제 사실 그대로 알고 싫어하고 오온을 싫어하고 번뇌에서 멀어질 때 그때 이제 해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주제자가 영원한 어떠한 실체가 없는 것, 나의 아트만이라고 하는 어떠한 실체가 없고, 또 나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이 우주를 주관하는 어떠한 절대자, 창조신, 어떠한 영원한 이 존재가 없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통찰하는 것,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 자화암경, 염리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질은 덧없나니 덧없는 것은 곧 괴로움을 초래하며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은 곧 나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관찰이라 하느니라. 마찬가지로 느낌, 생각, 의지, 식별도 덧없으며 덧없는 것은 곧 괴로움을 초래하고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관찰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불교의 삼법인을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온이 무상하다. 오온이 무상하다. 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게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관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매우 견고한 존재라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 오온의 어떠한 것도 나를 구성하는 오온, 또 너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 이러한 어떠한 것도 매우 연약하고 쉽게 파괴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시각과 변화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1초에 수십억 번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우리 세포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나도, 나의 감정도, 나의 사랑도, 나의 집, 나라, 이 우리 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다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파초, 물거품, 아지랑이, 번갯불 이러한 것들을 비유를 두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파초나무, 아주 크고 단단한 파초나무를 보고는 그것에 실체를 찾으려고 그 밑둥을 딱 잘라가지고 또 위에도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실체가 어떤 것인가 하고 이제 그걸 껍데기를 벗겨봤어요. 보니까는 또 안에가 또 껍데기가 또 나와 계속해서 벗겨보니까는 없는 거예요. 안에 단단한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온에 어떠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파초, 물거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물거품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어떠한 것이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생겼다가 사라져요. 아지랑이도 마찬가지죠. 번개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은 무아를 이론이 아닌 지금 이렇게 말한 이러한 무아를 이론으로서가 아니고 실체로서 체험으로 깨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다양한 불교 수행법에 불교 수행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한 핵심은 나는 물론 모든 것이 비어있음을 통찰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됩니다. 위에 말했던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주제자가 없음을 통찰하고 모든 것이 비어있음을 통찰하는 것, 이게 바로 불교 수행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을 따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을 건넌다. 마찬가지로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어떠한 것도 소유하는 순간에 단절의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이게 나다, 이것은 내 거다, 이렇게 갖는 순간에 그것이 변하고 파괴되고 그러면은 괴로움이 와요. 이 재산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재산이 없어졌어요. 내 몸은 늙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그래요. 괴로워요. 영원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변해가는 나를 볼 때 괴로워요. 단절이 어떠한 것을 나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집착하는 순간에 그것과 헤어지는, 이별하는 생자필멸이다 그러잖아요.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꺾어서 내 소유물로 지니기보다는 수줍게 피어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고 그 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찰나 한순간, 그 순간이 중요하다. 그 한 송이를 꺾어가지고 내 걸로 가지면은 그것이 내 걸로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가져가서 집에 잠깐 놔둘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시들어가지고 변해갈 때는 마음이 괴롭고 아파요. 그러면 이제 버려야 돼요. 꽃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라고 이렇게 했던 것, 어떠한 것도 나의 곁에 계속해서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별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면은 그 꽃하고 내가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하고 한순간에 그냥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자신을 확장하고 세상을 소유하려 하던 그러한 집착, 욕망, 이러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호황한 것인지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자아도 아닌 것입니다.
밑에 자바암경의 포말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질은 모인 물방울 같고 느낌은 물거품과 같으며 생각은 봄날 아지랑이 같고 의지는 파초와 같으며 식별과 대상은 헛개비 같다고 관찰하라. 두루두루 자세히 사유하고 바른 기억으로 잘 관찰해보면 알맹이 없고 단단하지도 않다니 거기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 눈에 보이는 이 여러분들,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내 생명의 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정된 알맹이로 있지 않고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실제예요. 실제는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고정된 모습, 어떠한 특정된 모습, 제한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자, 행해하는 자는 존재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보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듯이 그러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흐름 속에,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고 변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모습. 자,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순간 새로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새로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이 변화라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정말 모두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시 한번 봐봐야 됩니다. 나를 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온 세상을 순간순간 변하면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볼 때 세상은 또 환희의 새로움의 엄청난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5원에 이어서 12처 18개 보겠습니다. 12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12처는 육군과 육경을 합해서 12처라고 합니다. 이 세상 일체의 모든 것을 12처라고 하는데요. 자바암경 일체경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일체경이 설해진 것은 왜서 설해졌냐? 어떠한 바람이 부처님께 와서 이 세상 일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듣고 부처님이 이 답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12처다. 즉 눈과 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다음, 마음과 그 대상의 법이다. 이것을 일체라고 한다. 이것을 떠나 달리 일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일 뿐이어서 여러 차례 물어봐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의혹만 커질 것이다. 그것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12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군이라고도 하고 육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합해가지고 12처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러한 6가지 인식의 주체가 육군이고 또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이러한 6가지 인식의 대상이 육경이자 이걸 합해가지고 12처인 거죠. 이 밑에 이것하고는 이제 번역상의 약간씩의 이
번역에서 어떻게 이제 단어를 취했느냐 그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감각과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경험과 체험 속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러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있는 이러한 현실을 떠나서 어떠한 다른 그러한 현실을 부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체험 속의 세계가 현실이고, 부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은 12처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역력하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이러한 현실의 생활 세계를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러한 12처, 이 세계 또한 영원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무상합니다. 변해가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12처 또한 무상하고 무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별과 집착으로 좋으면은 집착하고 싫으면은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차화암경 빈두성경에서 부처님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대상을 보아도 탐착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욕심을 여의고, 애욕을 멀리해 사랑을 갈구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망상을 떠나 마음이 고요하고 법다운 행동을 함으로써 마음이 평온하고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귀, 코, 혀, 몸, 마음으로도 이와 같이 행한다면 그러한 수행자는 마땅히 공경받고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어떠한 대상을 보아도 탐착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욕심을 여의고, 애욕을 멀리해서 사랑을 갈구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망상을 떠나 마음이 고요하고 법다운 행동을 함으로써 마음이 평온하고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는 이러한 이와 같이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는 것 말고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똑같이 이렇게 하는 이러한 행하는 사람은 공경받고 공경받을 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처를 이야기를 했고 18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는 금방 말한 12처에다가 60을 더한 것입니다. 60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등 6가지의 인식작용입니다. 이 18개에서 개는 종류 또는 영역의 의미입니다. 이 60에서 의식 앞에 있는 5가지, 이것을 전오식이라고도 합니다. 5가지의 인식작용,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게 전오식이고, 전오식이 오감을 통해서 각각의 감각적 대상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한다면은, 마지막에 의식은 그것들을 기억하고 추리하며 종합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사과 하나가 내 눈과 코로 들어왔을 때 앞에 전오식은 사과를 오감으로 이렇게 알아차리고 달콤한 향기를 느끼는 그러한 기능까지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의식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을 종합을 해서 그것이 맛있는 빨간 사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에 의식이 없으면은 그것을 느끼고 이것이 뭐라고 분별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달콤한 향기를 느끼는 것까지 이렇게는 알지만 이 맛있는 빨간 사과 이게 판단하는 것까지는 마지막에
의식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이 인식이 성립하려면은 눈, 사과 그리고 의식 이러한 것이 다 함께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18개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11처 외에 18개를 말씀하신 이유는 세계를 설명할 때 인식작용과 인식화합의 중요성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인식작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식이 성립하려고 하면 눈, 사과, 의식 이게 서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화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8개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상을 볼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이고, 내 과거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 내 그 당시에 그 순간의 기분, 또 내 과거의 그 대상과 비슷한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던가, 그 대상을 봤을 때 내 마음의 과거 속의 기억, 그런 것하고 함께 연결을 해가지고 그 대상을 봐요. 있는 그대로 안 봅니다. 탐착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봅니다. 또한 내가 인식하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기억 속에 어떠한 것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가 있네 하지 어떠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내 과거 기억 속에 들어 있어야만이 어떠한 것이 있구나 하고 알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드러난 세계일 뿐이죠. 사과, 바다, 맛있는 사과, 아까 사과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도 그렇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식 등을 인연화합해서 성립하는 18개, 금방 이렇게 말한 이 18개도 12처가 영원하지 않고 생멸하고 있듯이 18개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고 생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의 설신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이게 18개를 다 이렇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연기법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소멸하는 이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여기에서 연은 조건, 관계, 조건이나 관계를 말합니다. 또 기는 일어난다, 또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말은 관계와 조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는 뜻으로 불교의 법이고 진리인 것이죠. 저 밑에 이제 현수막 우리 써놓은 거 보셨는가요? 모든 것은 조건 따라서 일어난다네. 거기에 이제 제가 연기법을 이제 모든 것은 조건 따라 변한다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이제 재행무상과 연기법을 함께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냥 변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알게 좀 그래서 조건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이제 연기법까지 함께 넣어놨습니다. 이 연기는 관계와 조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는 뜻으로 불교의 법이고 진리입니다. 그냥 변한다 그러면은 그렇지 변하지 뭐 저기 변하는 것이 누구는 그건 말 못해. 근데 변하는 것이 조건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변한다. 이게 부처님이 보신 진리예요.
이것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그것을 부처님 외에는 누구도 온전하게 알지는 못한다. 지혜 제일 사리불존자도 일부밖에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연기법은 심오하다고 합니다. 연기법은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있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제대로 알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오한 것입니다. 상적용에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주에 있는 그러한 이 흐름, 이 진리를 있는 것을 그대로 이러한 이 법이 이러한 이치가 있구나 하고 표현해낸 이제 단어가 바로 연기라는 단어예요. 이 이치를 표현해낸 단어가 연기로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흐르고 있는 진리를. 세계의 존재 원리를 설명하는 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숙명론과 창조론과 유물론. 숙명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전생업의 소산이기 때문에 운명에 맡긴 채 살아간다는 설입니다. 어떠한 창조적인 노력이나 의지도 군더더기일 뿐이에요. 숙명론에 따를 때. 또 창조론은 모든 것은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는 신에게 기도하고 신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렇게 창조론은 말을 하죠. 하지만 창조론은 그러면 그 신을 창조한 또 다른 창조자가 누구이냐? 또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와 인간의 원력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무가치하냐? 이러한 의문에 직면을 합니다. 세 번째 유물론은 무연론이라고도 하는데 업과 도덕도 없고 절대자도 없으며 모든 것은 오직 물질의 흐름에 불과할 뿐이어서 살아있을 때 마음껏 쾌락을 즐기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러한 유물론이 득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쾌락 만능주자들의 무질서로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연기법은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이어지는 존재의 질서이고 보편적인 진리이고 존재의 실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처님께서 만들었다, 어떠한 절대자가 만들었다, 연기법을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변해서 없어질 것입니다. 변할 것이에요. 그런데 연기법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의 이치, 흐름이 진리예요. 만들어진 진리면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연기법은 만들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연기법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던 이 법은 항상 법계에 머물러 있다. 열애는 다만 이 법을 발견하여 다른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들에게 잘 헤아려 들려준 것이며 열어 보여 나타낸 것이다. 연기법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연기법이었고 이제 인연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납니다. 모든 존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과 조건이 되는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과 연의 화합이라는 상호 우정 관계에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커가지고 이제 큰 나무가 된다.
아니면은 벼씨를 심어서 벼가 공부를 이룬다. 그랬을 때 씨앗은 인입니다. 인.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조건들, 이 좋은 토양, 좋은 공기, 햇살, 수분, 거름, 사람이 또 정성 들여서 가꾸는 이러한 것들은 조건이에요. 직접적인 것은 좋은 씨앗은 이제 직접적인 원인 인이지만은 그 부수적인 이러한 것들을 무시할 때 이게 과연 클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인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도 중요해요. 인과 연이 두루 잘 맞아질 때 씨앗은 잘 성장해서 곡식을 잘 이루고, 또 나무 씨앗을 심었다 그러면 나무가 잘 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앗에서 꽃과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까지도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명증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유와 무, 생과 멸. 사람들은 유에만 집착하고 또 무에만 집착하고 생에만 집착하고 멸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함께 있고, 이것이 멸하면은 저것도 함께 멸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지금 우리 지금 환경 지금 이렇게 막 변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이 지금 변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막 온갖 지금 공업화 물질 온갖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바다로, 우리는 이렇게 써서 쓰레기로 이렇게 뭐 묻고 또 버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토양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은 토양을 변화시키고, 또 버린 것들은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바다에 막 온갖 쓰레기가 모이고, 또 이 고래나 뭐 다른 이 물고기들을 먹어가지고 플랑크톤 그런 것들을 먹어서 그런 것이 나중에는 결국 또 우리 사람한테 또 옵니다. 우리 사람들 또 다른 이 물고기들 다 지금 막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해가고 있잖아요. 영향을 서로가 다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게 바로 인연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모든 존재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상호 우존 그러한 관계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조건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인연이 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인연이죠. 연기법을 잘 이해를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 나비 효과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나비 효과는 어느 기상학자가 지구 이쪽에서 이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지구의 반대편에 토네이도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나비 효과예요. 이러한 것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창조나 소멸 이러한 것은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모습과 내가 하는 행동, 또 비, 바람 이러한 움직임은 이게 바로 이제 영원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하는 거, 하고 있는 거, 내가 이 순간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어떠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게 바로 영원한 창조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 달리 다른 창조가 있지 않다. 예.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떠나서 달리 영원한 창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을 살고 이 순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보는 것입니다. 예, 환경노산화품의 모든 세계는 끝없는 인연 따라서 성립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창조된다. 이미 과거에도 창조되고 현재에도 창조되고 있으며 또 미래에도 창조되고 있을 것이다. 창조될 것이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또 인연법, 연기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법계 연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장을 한 거예요. 법계로서 확장을 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 있구나. 예, 인드라신의 궁전, 그물망에 각각의 구슬이 서로 연결되고 대비치는 복합적인 영상처럼 일체 존재들은 우주적인 연대 속에 서로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들어와 있으며 너에게도 역시 나를 비롯한 우주의 모든 것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서로 어우러지는 것을 법계 연기라고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법으로 고통의 발생, 소멸을 규명을 했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무명을 타파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연기법을 공정과 조화의 원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나와 나의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대승의 보살들은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바라본 연기법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조건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인연이 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서로 잘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관계를 잘 맺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게 바로 우리 대승불교입니다. 중생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성계에는 작은 티끌 하나 속에 시방세계를 머금었고 일체의 모든 티끌 속에 하나하나 그러하다. 한량은 오랜 시간 이게 바로 찰나 생각과 다름이 없고 찰나 순간에 한순간 잠깐 지은 생각이 한량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밥과 관련해서 우리가 밥 먹는 밥을 한 숟가락에 먹잖아요. 그 밥을 먹는 그 공덕이 어디에서 왔는가?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잘 크기 위해서 좋은 토양 대지를 거름도 농부가 또 정성을 들여야 되고 또 물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참새들 여러 가지가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그것을 농부가 또 그걸 걷어서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가지고 또 이제 해서 결국에는 거치고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도 거쳐서 결국은 나한테 와가지고 밥을 지어서 한 숟가락 내 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관계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면서 상호 오존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상호 신뢰 존중 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자, 아공 복공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뒤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할 때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